아버지가 경찰이고 어머니는 사실은 가정 전업주부였는데 아이를 셋이나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남편 월급 가지고 살기가 넉넉치 않아서 아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남편 혼자 벌어도 충분히 좀 가정 살림이 되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아버지가 그날 따라서 철야 근무를 하게 되어지고 잠복 근무가 있었는지 어머니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신문 배달을 나갔는데 아이 셋이 남겨진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화재가 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은 불을 피하지 못하고 아이들 셋 다 그렇게 그냥 죽음 가운데 넘겼습니다. 어린 세 남매를 잃어버린 그 엄마 아빠 얼마나 큰 고통과 상실감이 있었겠어요. 아이를 화장하면서 엄마는 오열을 합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뜨거워서 어떻게. 세 아이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상실한 마음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삼남매를 먼저 보내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통곡합니다. 눈물로 키운 내 자식들 이제 난 어떻게. 얘들아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아이들마저 그렇게 다 죽어간 걸 생각할 때 너무나 힘겨웠던 거죠.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때때론 그 결혼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아픔을 경험하는 아내와 남편들이 적지 않잖아요. 자녀가 없을 땐 자녀가 있으면 좋겠다. 자녀가 안 생겨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겨우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의 아픔이나 또 그 아이로 인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환경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가정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엔 질병이 있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 때문에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는 상황도 있단 말이죠.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깨어진 관계 때문에 틀어져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도 않는 그런 다양한 고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을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어요. 삶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통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산단 말이죠. 그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고통을 만나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환경일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고통에 대하여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에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문제는 사람들이 고통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꾸만 피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보지 못하는 순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을 그냥 마냥 싫어할 뿐 고통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극복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을, 고통을 뛰어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압에, 그는 보다 나은 인생을 기대하면서 갔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다 잃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의 인생,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의 절망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어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그냥 피하려고 하는 거죠. 빨리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능한 한 이런 고통이 내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잖아요. 아이들이 주사 맞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쓴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막 얘기할 때 그냥 입을 꽉 다물고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약을 먹어야 낫는데, 그죠? 그 주사를 맞아야 좀 편한데 그 짧은 고통의 시간을 그냥 싫어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그 고통의 시간을 그냥 마냥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몹시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그냥 온몸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는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다고요. 넉넉했어요. 집안도 부유했단 말이에요. 넉넉하고 부유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지역이 다 풍년이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민 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경제 환경이 좋은 나라로 이민 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냥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갔던 거예요. 잠시 어려움을 피해서 쉬다가 좋아지면 돌아가자 이러고 이민 왔다 그곳에 정착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곳에서 그냥 아이들마저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가서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마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곳에서 들리는 소식이 고향 땅 고국엔 어느새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 돌아가 볼까? 근데 돌아가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돌아간다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면 내가 알고 있었던 지인들과 친구들이 벌써 부요해지고 넉넉해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지금 쫄딱 망해서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 신도시, 이 수지 신도시. 사실은 예전에 여기에 살았던 이 촌동네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집 팔고 논 팔아서 서울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좀 부유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논 팔고 집 팔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서 겨우 전셋집 하나 장만해서 사는데 어느 날 내가 팔았던 그 고향 땅 분당이 수지가 재개발된대요. 땅값이 오르더니 나는 겨우 버겁게 그 서울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떠나지 않았던 그들은 다 땅 팔고 논 팔아서 건물을 짓고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다 되어서 건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런 땅에 고향 땅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금 돌아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죠? 예?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거기에 남았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건물주가 돼서 넉넉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다시금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제가 지구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형제자매가 너무 사랑해서 함께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저도 결혼식에 가서 기도를 같이 축복하며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에 가서 형제가 몰디브에서 수영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수영하다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렇게 빨리 자매의 곁을 형제가 떠나갈 줄 몰랐죠. 장례도 제대로 다 치르고 나서 선산에 그냥 작은 나무
밑에다가 그냥 수목장을 가족끼리 몇몇 목회자와 가서 수목장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남겨진 자매였어요. 아직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얼굴도. 그 자매가 너무 안 돼 보이고 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격주로 제가 만나서 같이 점심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그렇게 이런저런 그 마음의 상태들을 계속 제가 나누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몇 개월 동안 같이 함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자매를 만나면 꼭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만 오면 교회 어디를 가든지 다 그 형제의 흔적이 자꾸만 내 뇌리 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예배당 위에 보면 그가 워십했던 그 자리에 그가 아직도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청년부 그 로비에 가보면 거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막 즐겁게 얘기했던 생각들이 아직도 떠오르고 워십팀 연습실에 이렇게 가보면 여전히 그가 땀이 범벅이 돼서 열심히 연습했던 그런 순간 하나하나가 다 내 뇌리 속에 떠올라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제가 한참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너는 수지성전으로 가라. 분당에 있지 말고. 그래도 다행히 교회가 건물이 2개여서 교회가 건물이 2개인 게 유일하게 그때 딱 한 번 좋았어요. 수지성전에 가서 그쪽 새롭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나오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돌아가는 고향이긴 하지만 그 고향 땅에 돌아가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성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내가 부유한 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이들마저 다 상실하고 빈몸으로 혼자 그냥 돌아가는 그 모습은 결코 고향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예전에 걔 나오미 아니야? 너 왜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들을 걸 생각하면 그 마음도 너무나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살았던 그 땅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내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 기억의 뇌리 속에 다시금 살아나는 걸 늘 견딜 수 없이 바라봐야만 한단 말이죠. 내 집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 그곳에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고 내 아이들이 뛰놀던 생각이 그 속에 나요. 저 경작해야 된 땅을 바라보면 남편이 땀 흘려 일했던 저 들녘 속에서 남편이 아직도 일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저 놀이터를 바라보면 내 아이들이 아직도 울면서 놀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뛰놀던 생각들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가득히 되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얼마나 그 마음들이 어렵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들이 그렇게 떠오르는데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에요. 마라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즐거움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슬픔이라고 얘기해줘.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고통이야. 나는 단물이 아니라 나를 쓴물이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나오미는 괴로웠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너 예전에 잘 나가던 그 나오미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자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 아픔과 고통이 그의 온 몸을 감쌌단 말이죠. 베들레헴 사람들의 입에 자기가 자꾸만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그 괴로움의 고통을 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는 베들레헴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그곳에 그는 정착하고 삶을 산단 말이죠. 고통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 현장에 그는 머물러 살기로 다짐한 겁니다. 왜죠? 더 이상 고통을 피한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는 이전에 이미 경험했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 그가 모압 땅에 가서 결코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하는 그 생각들은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통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치 탕자처럼 나오미도 탕녀가 되어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믿음의 땅 베들레헴에서 함께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속에서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그녀는 그 땅에 함께 머문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피하면 안 돼요. 피하는 건 결코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떠나선 결코 자유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지는 이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맞으며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어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깨달아야만 한단 말이죠. 고통의 원인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 어떤 고통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고통은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든 분명한 그 고통 안에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말이죠. 마르바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고통엔 뜻이 있고 모든 고난엔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가진, 고통이 내 앞에 주어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나오미도 그런 겁니다. 나오미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까? 왜 나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야 했을까? 왜 나의 두 아들을 먼저 보내야만 했을까?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나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녀는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주어질 때 여러분은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남편의 사업만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요? 왜 내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꼭 반드시 내 가정에만 이런 아픔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도 기도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죠? 네. 오늘 나오미의 심장도 그랬을 거예요. 심정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졌을까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는 고통의 원인을 찾고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나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삐뚤어진 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쩌면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의 온 고통이,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어떤 고통을 지불하더라도. 그래서 그녀는 원망을 내려놓고 불평하던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그는 지금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죠? 부요해서 나갔는데 쫄딱 망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라. 왜요? 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나 혼자도 넉넉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 샤다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샤다이라는 말은 순종하는 백성에겐 무조건적인 크신 은혜를 베푸시지만 불순종하는 백성에겐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엘 샤다이, 샤다이가 그런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치셨다. 왜? 내 불신앙 때문에.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잠시 고통 속에 나를 허용해 두셨다는 걸 그는 비로소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고통을 당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냐고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가운데 있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1등 인생을 늘 살았던 정근모 박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1등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1등 인생이셨대요.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다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가고 미국 미시건 주립대를 거쳐서 과기원을 돌아와서 설립하고 과기처 장관을 무려 2번이나 연임하신 분이 이 정근모 박사님이죠. 얼마나 잘 나가요? 한 번도 실패라는 게 없었어요. 도전해서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게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그분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도 고통이 찾아왔어요. 아들 진우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아이가 그냥 가끔씩 계속해서 자살 기도를 자꾸 합니다. 자살 기도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아들이 자꾸만 손을 긋고 자꾸만 자살을 기도하는. 불안해가지고 아들 때문에 정말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안 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우 앞에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절박하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런 아들의 고통 때문에 정근모 박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의 책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우리 부부가 이 정도 신앙이나마 갖게 된 건 바로 진우 때문이었습니다. 진우가 아니었던들 우리는 아마 평범한 신앙, 아니 평범한 삶에 불과했을 겁니다. 설령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뜨뜻 미직지근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여러분에게도 왔습니까? 그렇다면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어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홀리데이인 호텔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 가면 거의 지역마다 홀리데이인이 많잖아요. 너 미국에 한 번 갔을 때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홀리데이인에 묵은 적이 있어요. 좋은 호텔은 아니에요. 그냥 중저가의 호텔인데 사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미국의 제재소, 아주 작은 제재소에서 일하는 목공이었다 그러죠. 작은 제재소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회사에서 그냥 정리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출근했는데 정리해고야.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죠. 아내도 있죠.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취직하려고 다시금 여기저기 이력서를 쓰고 찾아다녔는데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미국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취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내한테 여보 나 그냥 죽고 싶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취업도 안 되고 살아갈 길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이 뭘 다 해봤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다시금 이렇게 인생을 끝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들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호텔에 가끔 묵었던 적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만큼 환경은 괜찮으면서 좀 좋은 가격대 이런 호텔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걸 시작해보면 어떨까. 아내랑 상의했어요. 아내가 그러면 우리 집 하나 남은 이 집을 그냥 담보로 잡히고 돈을 좀 얻어서 한번 호텔 사업을 해보자. 남편에게 동의해주고 남편이 시작한 게 지금의 홀리데이인 호텔을 만들었다 그래요. 지금만 전 세계 한 5천여 개의 호텔을 가진 아주 호텔계 아주 이름난 호텔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과거에 처음 목공소에서 쫓겨났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해고해준 그분께 참 감사하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던 그날의 고통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그는 그렇게. 그날은 고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날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관문의 시작이었다. 이쪽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고통이었는데 저쪽 문을 열었을 때에는 축복의 문이었다는 걸 그는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통은 때때로 축복의 관문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 이야기하죠? 추수의 때라고 이야기하죠. 추수의 때.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가 떠날 때는 언제였어요? 그는 흉년의 때에 그는 떠났어요. 근데 그가 돌아오는 때는 어떤 때라고요? 추수하는 때였단 말이죠. 축복의 때였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오미가 충족한 아주 충분한 이 아주 부유한 이 추수의 때라는 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추수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추수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는 시기라는 걸 그녀는 감지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추수는 바라봤지만 이 추수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죽게 되어져 은혜를 입게 될 거고, 이삭을 죽다가 다시금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남자와 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이 다윗의 가문을 이루게 될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출발이 될 것을 그녀는 바라보지 못했다고. 이 다시금 돌아오는 이 시간이 나중에 우리의 가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게 될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의 현실만 시선이 고정되어 그 고난 뒤편에 있는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전히 볼이 추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추수만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했지,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고난 저 뒤편에, 고통의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펼쳐 보여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길을 나섰지만 그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류가 모두가 그를 칭송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바로의 왕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서 광야 속에 그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생활을 무려 16년 정도 살아야 됐단 말이에요. 광야에 도망자로, 범죄자로 그렇게 도망 다녔지만 그는 처음 그 땅을 통일시킨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여전히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너머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르누아르는 그가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르누아르가 13살 때 그래서 어떻게라도 자기가 가정의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림은 그리고 싶고 어디에서 일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도자기 공장에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는 일을 그래도 하고 싶어서 그런 일에 취업해서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했다.